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주실지 결과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녀와 같은 이런 종류의 복이 전부인 줄 알지만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다른 하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이지요. 이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게 되어 이 복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아주 옛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은 복을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친히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에서 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세분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도 있고 또 의식도 있고 생활 습관이나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허리에 밧줄을 감고 일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안전을 위한 밧줄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사고가 나서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 밧줄 때문에 살게 되고 그 밧줄을 붙잡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고 성령 충만할 때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지만 삶의 상황이 나빠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또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밧줄과 같이 잡아주고 수렁에서 올라오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말씀만이 바른 사랑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4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상에는 많은 민족과 많은 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맡기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그것을 통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의 종교적인 감정이라고 해봐야 타락하는 자기 연민 이런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혼자 사랑하라고 몸부림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비춘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쳐야만 우리는 이것이 진실한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지인 줄 믿고 모든 의심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른 어떤 것도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문제들이 자꾸만 몰려오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는 이 성경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지함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하게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의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옷소매에 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된다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언제 어디서나 행동이든지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말씀의 복을 간직했을 때 상황으로만 잠깐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을 오늘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복, 풍요로운 생활들은 결코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의 생활 수준으로만 본다면 사실 애굽에서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애굽 역시도 비옥한 땅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애굽은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 눈에는 버려야 할 땅이고 가나안은 다 파괴하고 무너뜨린 후 새로 시작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령한 말씀의 봉은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 풍요로운 삶마저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의 복을 간직하기 위한 하나의 선물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무당도 찾아가고 또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열심히 무당을 찾거나 또 열심히 점을 보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풍요를 즐기고 기뻐할 뿐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찾던 그 신들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삶의 평안과 풍요할 때 주님께 감사하고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한 말씀의 복,
생명의 말씀의 복을 더욱 귀히 여기고 간직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셋째, 정직하고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정말 손끝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서 완전해야 할 것 같은데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 없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 보면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리 살려고 한다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쫓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자녀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얼룩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